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나이로 왕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의 말년은 이 아들 므낫세와 공동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됩니다. 아무튼 므낫세는 55년간이나 다스린 유다 왕국의 최장기 통치자입니다. 계산해 보면 그의 사망은 67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즉위한 해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주전 697년에 즉위합니다. 우리가 유다의 멸망의 과정을 보면은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멸망합니다. 주전 605년에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 계산해 보면 므낫세가 즉위한 지 약 90년쯤 지나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자, 그 기간 중에 선한 왕은 요시야 왕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우상들을 유다에 드렸던 참으로 극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다의 멸망은 결국 므낫세뿐이다. 므낫세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제 유다 왕국의 말기로 접어드는데 므낫세는 이렇게 남왕국의 말기를 우상 숭배로 점철되게 만든 원흉과 같은 왕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어도 된다고 비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므낫세가 만일 왕이 되지 않았다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므낫세 왕이 남긴 우상 숭배의 골이 깊습니다. 무려 50년가량 남왕국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시야 왕이 8살의 나이로 즉위를 해서 신앙 개혁을 대단히 강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다시 남왕국은 즉시 깊은 우상 숭배로 빠져듭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만든 원인이 이 므낫세 왕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 므낫세는 이제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의 제단을 세웁니다. 아세라 복상을 세웁니다. 또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자,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마당에 1월 성신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성전의 마당은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층층이 나뉩니다. 자, 넓은 뜰 2곳에 이방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직접 새긴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로마의 이 네로 황제와 같은 광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시를 읊으면서 자기를 스스로 시인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상 숭배의 결정판은 인신 제사를 바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남쪽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게헨나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게헨나라는 말을 지옥의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그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곳은 쓰레기 하치장으로 쓰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몰렉을 숭배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의식은 무엇입니까? 큰 우상의 상에 유아들을 인신제사로 불태워서 바치는 것이 몰렉을 섬기는 의식입니다. 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산과 풍요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과정은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논리를 가지고 했습니다. 자, 본래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신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의식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다산을 위한 의식으로서 그들은 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몰렉에게 불태워 바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비윤리적입니까? 이것을 므낫세가 들여왔습니다. 혹시 자기의 왕자들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몰렉 또는 몰록이라고 불리는 이 우상은 본래 암몬의 신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말로 밀곰 또는 말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모압에서는 이 신을 그모스라고 칭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했습니다. 접신무당을 신임해서 활용했습니다. 자, 6절 말미를 보시면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고 기록합니다.
므낫세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몇 대 위의 왕 요아스 왕처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제단에서 제사장의 뜰 안에서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죽였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박해받아 죽은 인물 중에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주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석 중에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뻘이나 아들뻘 되는 이 므낫세에게 참혹하게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유다의 열왕들 중에서 가장 극악한 자로 행했습니다. 자, 이런 므낫세 왕에게 어찌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수많은 인류의 역사상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좀 두드러진 인물 중에 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나님을 평생 대적했죠. 그는 45살에 정신분열증에 걸립니다. 10년 동안 있다가 56세에 죽습니다. 자, 히틀러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 취급을 당하면서 끌려가는 것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쇠사슬에 묶임을 당해서 그는 아수르를 지나서 저 멀리 바벨론까지 넘겨집니다. 12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크게 겸손해져서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의 회개를 인정하신 겁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짓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토록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야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을 또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왕좌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므낫세는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제사를 회복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50년간 이 우상을 섬긴 백성들은 쉽게 회복되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의 신앙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므낫세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22살로 왕이 됩니다. 그는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급기야 2년 만에 자기 신하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극악한 악인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오래 묵은 악행이 또한 쉽게 회복되기도 어렵다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에 부지런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허락되는 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힘써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